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때로 우리는 행복해하지 못하고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요, 행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어졌으므로 돌아가셔야 하는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면 연약한 너희들을 도와줄 그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가시면 오시게 될 그분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 역사 가운데 보면은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약 한 1,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회개하고 아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사실 또한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은요,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혜사라고 했을까? 보혜사라고 쓰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말에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등등의 의미가 담긴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 의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고 또 우리 모두를요 다시 일어나도록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넘어지기 쉬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변호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런 나를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중재해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나를 일으켜주는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인물로서 이 바나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도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참 신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도로게 되어지기까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임하고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께서 바나바를 도와주신 거예요. 지혜롭도록 능력 있도록 사람들 움직이도록 그러기에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은 지난날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는 부르시는 때가 가까워졌음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고자 내 곁으로 다가왔는지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때 엘리사가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구한? 성령을 구한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성령을 구했을까요? 스승인 엘리야, 닮고 싶은 엘리야 스승을 볼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니까요, 강팍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엘리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고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엘리사에게도 임하시고 그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엘리사가 시대에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능력 있는 주회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남겨놓은 이런 간증을 보았어요. 자신 섬기는 교회에 부응이 안 되고 성도들이 안주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50일 작정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갖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나오는 성도들 중심에서 50일 동안 저녁 8시에 시작을 하면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했던 심야기도, 철야기도와 같은 모습이죠.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한 후에는 이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하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듣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매일 1시간씩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렇게 해서 설교 끝나면은 기도하고 나면 10시가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은 계속 참여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얼굴에 웃음을 가지기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까지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까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요, 방언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지고 또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몸에 진동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어지고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할 때에 넘어지는 성도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고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요. 막 성령 충만해져 가면서 50일에 이 작정한 기도회를 마쳐가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 남자 집사님이 약국을 하셨는데 그분이요, 교회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의심하고 이단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까지 이분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되 아주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기를,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어느 날 자신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요,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성령의 강한 음성이 들려오시고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로부터요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이분과 더불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서요, 이분들이 교회 속에서요, 선교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선교 봉사하는 일에도 막 참여하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수요일 날도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었느라고 고백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은요 2000년 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한 교회에, 이 교회에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임하여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에요, 임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요, 감사하게 하시고요,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계십니다. 도우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성령, 우리 모두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루 일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가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져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루 길을 가면서도 헤매게 되어지고 터득이고요, 불안해하고요, 방황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미래를, 장래를 알 수 있겠어요? 아마 하루를 알고 미래를 안다고 하면요, 장래를 안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방하지 않겠죠. 도리어 기쁘고 매일매일의 삶이요 찬양하면서요 행복해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제자들 함께 그들이 성령 받기 전 불안해하고 염려도 많고요, 걱정도 많았던 성도들. 오늘은 어떻게, 내일은 또 어떻게, 염려 많았던 그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 되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때로부터 120여 성도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나갈 길이 분명하게 저들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미래가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미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해주신다.
저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요, 확신에 찬 미래, 장래를요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방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가는 길이요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덴마크는요 1864년 2월 16일 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마치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에 덴마크가 패배하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덴마크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했고요, 곡창지대인 슬레스빅 홀슈타인 지역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남겨진 땅, 북해와 발트해의 찬바람을 맞는 항무지 땅 스칸디나비아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피하면서요 덴마크는 국가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자제를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늘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농촌에서 목회하셨던 한 분 목사님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농민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무슨 희망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민들에게 희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희망을 외치 마시고 덴마크의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룬투비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이렇게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요 이로 인하여서 덴마크 국민들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덴마크가요 낙농국으로 또는 공업국으로요 세계 속에 그러면 선진국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덴마크인들은요 구룬투비 그때 이렇게 외쳤던 이 목사님을요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룬투비 목사님은 어떻게 절망과 좌절 속에 매일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희망 없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덴마크는 반드시 미래 희망이 있다고 외치고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키는 운동들을 했었던 것인가.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이분은요 섬에서 태어나시고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평범한 한 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무너져가는 덴마크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외치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다시 부조목을 불끈지고 그러면서 덴마크가 다시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이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리라. 덴마크의 장래를 덴마크의 미래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이 무슨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래서 늘 다수를 보게 되어지고 다수의 동료되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요, 시대가 불안하고 시대가 어렵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문제와 염려가 있을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요,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요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요,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기성세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사람들 어떤 모델로 삼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보이사 성령을 받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까지 끼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갈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요, 장래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를 보고 장래를 알기 때문에요, 자잘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찬 발걸음을 옮기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실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깨어서 엎드리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뭘 위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은 2000년 전에도요, 지금도 성령은 임하시고 계시고요, 성령은 임하셔서요 미래를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요, 희망찬 미래를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일터에서 기도하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내일은, 장래는 밝고요, 희망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